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증거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 중에 5장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든요. 그런데 핍박 안 받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수상하다, 그죠? 예수의 향기가 안 나면 핍박 안 받아요. 빛된 삶을 안 살면은요, 적당히 욕도 하고 적당히 섞여서 살면은요, 그 욕도 물 일이 있습니까? 핍박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놈이나 똑같은데.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되고 구별되게 살아야지. 그 핍박을 자처하는 건 아니지만 살다가 보면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영광이라는 게 여기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말씀 밖에서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데 그건 뭐 주일 되면 와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다 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굶어 죽어도 안 한다, 뭐 한다. 그래도 그럴 수 있나?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게 그렇게 한다. 여기 이제 그렇게 핍박받는 이유를 기록해놨고요. 19절부터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신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게 뭘 줬는데 다 준 겁니다. 다. 계시록 1장에 한 거 보세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다 맡긴 게 심판을 다 맡기셨는데 1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계시록의 서론 같은 이야기인데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 중에 현재 네가 뭘 보고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하면서 13절에부터 20절까지 쭉 하는 이야기거든요. 요게 한 매듭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형용하는 게 많고 형상하는 게 많으니까 이거는 영빨이 있어야지 성경이 읽혀진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은유한 겁니다. 은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하잖아요. 같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전부 다 은유한 겁니다. 양털이 났는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희게 보이고 깨끗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양털을 탁 뒤져보면 하얗거든. 그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셋세토록 살아있어 부활하셨죠. 3일 만에 하신 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다.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공생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부터 그의 손에 지옥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잘 보여야 될 분이 우리 이분이죠. 중요하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가 얻었으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열쇠가 19절에 있는 것, 현재 내 본 것이 1장 여기까지 1장 안에 있는 이야기, 내 본 것,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 그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려고 믿으라고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의 핍박을 통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신교 성도들 매일 잡혀가 죽거든요. 그때 이제 1차 박해가 있고 난 뒤에 2차 박해가 준비되고 있는데 2차 박해가 1차 박해보다 배나 더 길게 하거든요. 역사를 보면요. 그게 예비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와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알려라. 에베소의 대표적인 7교회에게 요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할 일도 하지 못할 일을 교회가 첫사랑을 버리고야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7교회 이야기를 하고 4장 1절에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요한이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있는 일의 명령을 듣고 걸러서고 그리고 나중된 일, 뒤에 될 일, 미래에 될 일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려고 하늘에 올라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은요,
대다수 우리 한국교회 80% 90%의 목사님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고 있거든요. 세대주의 신학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세대주의 종말론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4장 1절에 여기 어디에 휴거된 게 있습니까? 휴거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올라오라 하는데 이때 7교회가 전부 싹 올라간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 구분한 거고, 요한이 그 위에 올라갔더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7번째 나팔 불 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그거 불 때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때 여기 지금 1장에 우리 본 대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먼저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데,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옛날에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권한을 성자의 시대는 성자에게 맡겨놨다는 겁니다. 그럼 성자에게 맡겨놨으니까 맡겨놓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니까 권한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동격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더 큰 일을 뭘까요?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 마지막 심판. 더 큰 일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제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간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도 물론 하시려면 하실 수 있지만은 그 정권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그죠?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게 언제가 계시록으로 보면 이제 우리 세상의 구도잖아요. 지도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흘러가는 게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는 그때에 휴거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미리 죽은 사람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죠. 기도동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도 바뀐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에 이기면서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기서 삼킨 바 되리라. 그 죽음이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51절 중간에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요게 계시록으로 보면은요. 아까 우리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게 휴거가 아니고 계시록 11장 15절에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가서 나보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려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끝난 거거든요. 끝났는데 우리는 마지막 나팔을 불마 성도들이 막 주님을 맞이해서 홀홀 날라 올라가고 하는 이런 장면이 다음에 나와 있으면은 성경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무나 봐도 다 알겠죠. 그런데 성경은 어느 정도 비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과 18절에 보면은 하늘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땅에서는 마지막 나팔을 불려주고 하늘에서 이 일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천군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흰말 타시고 직접 땅에 심판으로 오시잖아요.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24장로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한 장면을. 이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 길게 참으시고 마지막에
이 심판의 때를 정해주시니까 주님도 몰랐잖아요. 몰랐던 그 때를 이제 마지막 나팔 부는 날로 휴거될 사람 휴거되고 땅에서 다시 다 이제 살아날 사람 살아나고 재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창고에 보니까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재해를 낼 수 있죠. 이것들이 떨어지는 그 하늘의 창고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날 이 땅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쇼롱성 같은 성을 쌓아놔도 이 재해가 임하면은 다 피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 케아된 구조로 12, 13, 14는 이때까지 영적 창조, 창세기부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 거기서 택하고 이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역사를 고정하는데 그게 영적이라는 겁니다. 연계를 설명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15장과 19장에 보면은 휴거되는 이야기 조금 보여요. 그리고 17, 18, 16, 17, 18장에 보면 땅에 남은 사람들의 심판. 그때 누가 심판받느냐? 짐승나라, 그 권력을 갖고 있던 나라, 미국, 음녀, 종교, 가톨릭, 그리고 거기에 WCC에 속해 있는 모든 가톨릭과 함께하는 생각을 같이 하는 종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 다 심판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20장에 앞서 천연왕국이라는 게 나타나고 붙잡혔던 앱뱀용 마귀도 잠시 나왔다가 다시 무지개로 들어간다. 왜? 가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진짜 무지개로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제 시아노바시아 땅이 21장, 22장에 나와서 끝인 거죠. 이렇게 간략하게 되는. 그리고 이 전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스터 프레임 속에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사람을 구원하려 한다. 인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당장 계획을 짜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문 21절에 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죠. 그게 여기 동격이라는 겁니다. 또 뒤에 보면은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 이 심판의 정권을 다 주고 그러면 음부와 사망과 음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당신이 만들어서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그러면 천국의 열쇠와 지옥의 열쇠는 마귀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갖고 계신다. 그래야 맞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권한을 예수님에게도 넘겨놓았다는 거라.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진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첫째가 하는 계명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둘째가 하는 계명이라지만은 그것도 맨 첫째입니다.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첫째, 둘째로 했지만요. 둘째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을 둘째로 했다고 약화시켜 놓은 게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1 이런 겁니다. 첫째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도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첫째 계명으로 똑같은 계명을 그렇게 표시했거든요. 그는 1등, 2등을 따지는 게 아니고 둘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우리 사는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바꿔주신 분이 원 계획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집행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소중하고 오늘 여기 요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걸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되었으니까 이걸 유지시키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도 역시 가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이 지옥 갈 택도 없지만 그래도 또 가짜가 또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짜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음성을 내주시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하면서 귀신의 소리를 듣고 딴짓하고 말이야. 그래갖고
숨통 막히는 일이죠,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교회에서 성경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나를 따르라가 많잖아요. 담임 목사를 따르라가 많잖아요. 나를 믿어봐.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결국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그게 아니다 하는 거 알아듣고 또 그걸 또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믿고. 그렇게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은요, 빨리 등을 돌려 나와야 되죠. 거기 있으면 죽을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생명이 죽게 있으니까 주를 믿는 자는 본래 하나님의 건데 예수님께 그 권한이 다 넘어와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게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잖아요. 7개 나팔 부는 천사가 마지막 인을 띌 때 나왔으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거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법입니다. 이거는 누가 용서해 줄 수도 없고 봐줄 수 없는 거라. 하나님이라고 여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천국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시겠죠. 하나님은 자유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안 된다고 우리가 원칙을 갖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도덕률을 자꾸 낮추기 시작하면은요, 자기를 방임하고 도덕률을 낮추면은요, 결국 자기가 하는 일이 악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도덕률이 낮아있고 나는 이 정도 하는 거는 여사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기준이 돼야 그래요.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살면. 그래서 주님이 조용하시고 남의 힐문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전부 다. 산상수훈을 한 번만 쭉 읽어봐도 충분히 우리는 어지간하면 살겠다 싶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중에 가면 다 타협하는 거라. 여기 5장 2절부터 그 입을 열어 가르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비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예수님은 설교 중에 설교를 하시면서 복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달리 빌딩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면은 세상 거는 다 2등으로 하고 1등으로 할 수 있는 게 심령을 청소하는 거다. 더러워진 마음을 고치는 거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아까 그 핍박 이야기했으니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리고 13절과 16절에 단락은요, 소금과 빛인데 앞에 이런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작정된 사람을 소금이라고 빛이라는 겁니다. 그걸 등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대도 아닌 게 등대짓하고, 소금도 아닌 게 소금짓을 하고, 빛도 아닌 게 빛인 즉 이렇게 사는 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분별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 말은 선지자, 예언서, 율법, 오경. 그러면 이제 구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오경에 인한 명령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안 되고 있을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왜 하나님 약속을 어기냐 묻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죄를 짓고 살면 너 왜 죄 짓고 사냐, 넌 내 사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양심이 가책이 생기면 하던 일을 버려놓고 돌아서야 되죠. 탕자가 되었듯이. 그러니까 율법도 한 줄도 없어지고 완전케 한다는 거라. 완전케 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고 완전케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 구약을, 그게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이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는 거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이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리고 또 누구든지 이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를 그를 받는데 20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는 거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고 더 의롭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의로 사는 거, 율법으로 사는 거 대단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서기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안 지키고 살면서 어떻게 천국 갈락하노? 예수 믿었다고, 애정되고 됐다고 자처하면서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안 따라오면은요, 애정이고 뭐고, 구원이고 뭐고 없는 거라. 교인인 거라, 교인. 종교인인 거라. 그러니까,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런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구원받을 때, 불세례가 임하면서 성령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살게 할 때는 그 성령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막 억압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요. 인격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지옥 가고 하면은 천국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야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여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을 이루어 간다죠. 빌립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봤는데 주일날 낮에 그 안에 보면 다 있어요. 믿음은 처음부터 이루어 간다. 표대량을 달려간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한번 믿으니까 끝나서니까 대충 믿다가 마지막 날 목사님하고 축도 잘해주고 기도 잘해주고 염 잘해주고 이래야만 아마 천국 가는 거예요. 택도 없습니다. 실수 없으신 분이거든요. 성경대로 주신 말씀대로 다 그래야만이 그게 원칙이 맞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의로운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5장 2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주 막 와닿는 거죠. 와닿는 거. 우리가 왜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좀 손해보고 살 수밖에 없는가? 할 말 못할 말 구분해서 아무리 내가 입에 막 이 사람한테 이 말도 오감다 싶어도 안 해붙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이 정권을 받았는데 그 정권대로만 행한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 대신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래서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누구도 아유 반칙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이게 아무도 끽소리 못하고 그 심판에 잣대에 맞춰서 그냥 끝나는데 그게 이 잣대가 성경이라는 성경. 이 캐논이라는 게 잣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삶의 잣대라. 그리고 이제 증거하시는 이가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는 참인 줄 아노라. 그렇죠. A고 A미가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하는데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내가 해봤다 되나 말이야. 세례 요한이 척경을 열어서 예수님 일하시고 전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가 그를 알아보는 거죠.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 구원받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역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두 번째입니다.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했다. 그게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그 일, 말씀하라고 했던 그 말이 전부 다 자신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심판주라는 것을 증거하게 됐다.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뭐야? 믿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안 듣긴다는 거야. 그게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은 진리가 안 보이니까 요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39절.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할 때 유대인들 말이야.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뭐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건데 근데 나를 핍박해? 이게 되는 거야. 그게 아는 거야. 그래 이 사람들이 덩치인 게 모르는 겁니다. 바울도 개신교 교도들을 핍박하는 자로 앞서서 일했지만 담에색에도 주님이 한 번 빛으로 만나주니까 그가 확 바뀐 거죠. 360도. 바뀌면서 개신교를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도 그 공생의 삶을 통해 다 보여줬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게 너무 퍼펙트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날 사랑해? 사랑한다면 네 이웃 사랑해. 근데 이웃 사랑 안 해. 그럼 네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간단합니다. 간단해. 간단한데 우리는 매일같이 남을 힐문하고 남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꺼리면서도
또 하고 또 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잘도 영접한다 그래. 지금도 보세요. 우리 그 정상교인들이 정통교회를 섬기고 정통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고 하는 것보다 신천지가 그 한 30만 되는데 30만이 2만을 섬기는 게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인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성경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을 이단을 하잖아요. 그 자기가 신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 열심히 자기를 위한 욕심이죠. 욕심. 그 사람들이 열심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존중은 다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중간에 성도들이 막 축장을 이렇게 하면은 이만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주야, 내가 주. 나야, 나. 돈도 내한테 가와. 이렇게 딱 그다음 묻잖아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의 바라는 그 너희 하면 유대교에서는 오경을 막 채우라니까 모세 오경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모세를 믿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경 속에 구원 사역의 모든 정점에 모세가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사람을 앞세워서 이랬는데 그게 모세를 앞세워서 했다. 그게 모세가 신약으로 본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 있다. 모형이란 모형.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을 내필고 신약을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내필고 신약을 다 안다 하는 사람은 신약을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구약의 바탕 속에서 신약을 이해 안 하면요 절대 모릅니다. 저는 성경 공부할 때 구약부터 너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구약이 이래된 말씀이라는 거 한 번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공부할 때마다 너무 생소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그걸 탐독하고 난 뒤에 어느 날 그 골방에 앉아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뻘렁 낮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말씀이네 하고 끝난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상상성을 우리에게 우리 복음이라고 황금줄이라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이해 안 했던 거거든요. 그 이해가 되니까 이제 완전 달라진 거죠. 성경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이렇게밖에 가르칠 수 없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게 유전을 믿거든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오경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오경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오경이 유대인처럼 믿자는 게 아니고 오경을 오경대로 믿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럼 끝난 거죠. 결론 난 거죠.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 이것도 아주 맞는 말이고요. 그게 내가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앉은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고 오늘 늘 그렇듯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제대로 된 설교 아니냐. 오늘도 생명 있는 말씀 아니냐. 성경을 바로 알면은요, 우리 삶이 보일 거 아닙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 그 윤택한 삶을 살려고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안 하기 위해서. 그게 영혼이 병이 안 되려야 육신도 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사지가 쑤시고 아픈데, 물론 나이가 뭐가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조차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다 나서 너희 천국 오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그 주님께서 찔림을,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을 다 당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아픈 거 당연합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인데, 사람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눈이 안 보였어요. 안 보이잖아요. 거의 봉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 땅에서의 고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남을 살리기도 하고, 남을 고치기도 하고, 그 자기 의견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네 은혜가 족하다는 말을 내가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